저는 두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나 자녀들, 또 친척들이나 교회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동역자들이나 또 인터넷사에게 잘 모르는 고통 중에 있는 암투병, 여러 가지 정신질환 고통 중에 인간관계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의 진짜 깊은 내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이나마 성령님이 이웃의 내면의 깊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추측하고 또 알게 하셨을 때, 두 번째 자문은 과연 나는 그 깊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좀 던지게 되었습니다. 던지게 된 계기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이렇게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받을 텐데 이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내 배우자조차도 내 자녀들조차도 내면의 깊은 고통을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저의 무지함, 좀 더 심하게 하면 무식함, 그 무지함 중에 엄마 아빠가 자녀의 그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고통을 암시하고 표현할 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 그보다 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달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깊은 내면의 고통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부부는 이제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첫째 딸인 제 아내에게 얼마나 충격인가 이것을 아직도 제가 깊이 못 깨닫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첫째 질문의 제 결론적인 생각이 아직도 진짜 고통을, 이웃들의 고통을, 뭐 아내의 이웃 고통도 잘 모르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은 오직 모르겠습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무지와 무식 속에서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 시간에 드린 거고요. 오늘 이 기도와 말씀과 새벽 기도 또 각자 혼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나환자촌 찾아가신 그 발걸음의 그 사랑을 조금만이나마 깨달아 체험케 하실 때에 감동, 감격, 감사 속에서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알아갈 때에 그 사랑으로 내가 제일 가까운 이웃인 내 배우자, 그 다음에 내 자녀들, 후손들, 뭐 친척들, 교회 식구들, 이웃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들의 내면 한 명 한 명의 내면의 깊은 고통을 예수님처럼 깨달아 알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할 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뭐 나병 환자 10명 한 마을에 있는 격리된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사람들, 양로원에 식구들조차 더 치매 걸리면 그래도 찾아가는 예수님처럼 함께 해주는 사랑. 이 사랑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실천해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헬라어, 한국어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된
헬라어 문장 말씀 2주 동안 2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그 문장은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다음 뭐라고 성경에 누가가 기록했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요겁니다.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문장이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제가 누가복음을 한국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고 헬라어 성경 인터리널로 묵상하다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 헬라어 문장에 관심을 갖고 묵상하다 보니까 좀 더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예수님이 이제 북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남쪽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과정에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에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그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은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그때 그걸 향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북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죽으시려고 그 하나님의 때 타이밍에 적합한 때 죽으시러 가시려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려고 그런 그림 상상 속에서 어디로 지나가셨냐면 일반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피하는 멀리 피하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래서 지난주에 그 지도를 새벽기도 끝나고 인공지능을 도움받아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계곡 그 경계선이 바로 이 한 마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마을, 10명의 나병 환자가 거하는 버려진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거하는 지금 말하면 나환자촌. 제 기억으로는 제 아버님 원로 목사님이 상계동 상현교회에서 개척하시고 사역하실 때에 상현교회가 그 상계동 꼭대기에 있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꼭대기인데 그 옛날 제 기억으로는 나환자촌이 아마 그 꼭대기에서 상현교회 뒤로 가면은 또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내리막길 저는 잘 기억이 없지만 제 어릴 때 기억은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쪽으로 내려가셔서 그쪽 어디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이제 섬기신 걸로 기억하고 또 이제 몽골의 그 황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20년 이젠 딴 나라로 선교지를 옮기셨는데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지가 나환자촌이었어요. 이런 나환자촌, 격리된 촌, 그 한 마을, 그 한 마을이 있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선 버려진 땅에 버려진 촌의 사람들 아무도 안 찾아고 피하는 그 나환자촌 한 마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2주 동안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 교회가 46주년 이후로 7월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부터 매달 요 돌적결에 있는 그 양로원 뭐 사이로 말한다면은 산타모니카, 벌저, 코너 그 사이 여기 있는 고난에 소외된 공동체를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질 양면으로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좀 그런 사역을 주님께서 다시 하길 원하셔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11절 관심이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국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묵상하다가 두 번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멀리 서서라는 헬라어 요 단어도 관심을 가졌지만 제가 초점 맞춘 것은 두 번째 관심은 나병 환자 이 단어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 레프로스, 나병이라는 단어는 이 나병 환자, 이 레프로스, 레펄, 문둥병자를 레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요. 그 레펄이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레프로스.
근데 이 나병 환자의 깊은 고통, 내면의 깊은 고통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좀 더 알게 됐냐면 세 가지 면으로 제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이 뭐냐면 첫째, 나병 환자의 그 의학적인 고통, 병 자체가 의학적으로 어떤 고통인가.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 10명이 겪고 있었던 깊은 고통.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이것이 저는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건데 뭐냐면 종교적으로 나병 환자가 당한 깊은 내면의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 사회적, 종교적 이 세 가지 면으로 이 헬라어 레프로스, 이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깨달음, 사모하는 은혜는 우리가 지금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박 전도사님도 지휘자도 계시고 또 이제 이영순 권사님, 또 김영정 권사님, 발바라 할머님, 또 안성 씨나 어르신들, 연로해 주신 어르신들의 참 여러 가지 그 육신만 아니라 마음이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또 단절되고 외롭고 어려운들, 또 암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여러 가지 그 부부관계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분은 파킨슨, 이분은 치매로 진단받고 이분은 암으로 진단받고 이 자녀는 뭐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뭐 공황장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의학적인 진단 토대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겠구나. 이 표면적 고통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동성애자 성전환 사람들 사회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들, 그런데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깊은 고통은 종교적으로 당하는 고통들,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학적으로 나병 환자들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할 때 이 레프로스, 나병이라는 그 헬라어의 레포라는 의미는 껍질을 벗기다, 비늘을 벗기다, 나병이라는 뜻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적 의미가. 다시 말하면 피부가 허옇게 일어나고 껍질이 벗겨지는 모든 종류의 심각한 피부 질환을 총칭하는 단어가 레포, 나병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한센병. 여러분들 아시죠? 한센병뿐만 아니라 악성 건선, 심한 백반증, 곰팡이성 피부염 등 뭐냐면 외관상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이 있어 보이는 악성 피부병이 모두 이 레프로스에 포함된다.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할 때요. 외관상 혐오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엘폴로고 사 먹으려고 걸어가면요. LCC 앞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접하는데 그 중에 가끔 어떤 사람을 접하냐면 성전환한 사람들을 접해요. 성전환할 때 제가 표면적으로 볼 때 남자인데 다 여자로 이렇게 하고 걸어가요. 주로 여자가 남자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주로 남자가 여성 옷을 입고 다 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좀 가끔 봐요. 그럴 때 이 의학적 그 범위에서의 레포를 생각할 때 외관상 혐오감을 준다. 성전환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마주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성전환한 사람 동성애자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뭐 도움 청하고 할 때 여러분들
대화하고 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대화 이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딱 하고 끊어버리고 그냥 가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칭찬할 점이 제 아내가 일한 지 거의 20년이 됐는데 그 직장에서 제임스라는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게이가. 지금도 아내는 이제 그 동성애자들하고 같이 암벽 등반하는데 감사한 거는 아내가 그들을 향해 같이 암벽 등반할 때 혐오감이나 뭐 이렇게 멀리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참 그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역도요.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종교 위선자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냐 그렇게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책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관상 나병 환자들 혐오감? 여러분들 치매 걸린 이웃들에게 혐오감 느낍니까? 외관상? 파킨슨 혐오감 느낍니까? 막 식사할 때 이 근육이 죽어가니까 막 흘리고 막 먹을 때 침 흘리고 이런 분들 보면은 막 그렇게 혐오감 마음이 좀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젠 사회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깊은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할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았다. 어떤 처벌?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소외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로 진단받으면요. 가족, 친구, 신앙 공동체로부터 즉시 격리되었다. 여러분 지금 에볼라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지금 번지고 있는데 에볼라가 만일에 미국에 들어오면요. 그 전염성이 엄청나니까 간호사 의사들이 돌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걸릴 수 있는데 옷을 다 가운 입어도요. 여러분들 팬데믹 때 식구가 걸리면은 격리시켰잖아요, 일주일 동안. 사회적으로 나병 그 당시 처벌은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됐다. 가족, 친구, 신앙 공동체로 심지어 진영 밖으로 추방되었다. 성벽 밖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멀리 서서 이 헬라어 단어 그 멀리 서서가 약 45m에서 50m 이상 거리를 둬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찾아와도 예를 들자면 부모가 나병 환자촌에 찾아와도 나병 걸린 자식 자신이 부모로부터 45m, 50m 멀리 서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12절 하반절에 13절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가까이도 못 갔어요, 예수님께. 항상 그들은 사람들과 마음속으로도 내가 저 사람과 멀리 있어야 된다. 이런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는, 그래서 만일에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 방향을 고려해서 나병 환자들이 보통 사람들과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골프 칠 때 바람 방향 중요하잖아요. 바람 세기다. 나병 환자들이 바람 방향까지도 신경 써서 자기 스스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접근하면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돌을 맞아도 죽어도. 마지막 세 번째, 종교적으로 어떤 깊은 고통을 나병 환자들이 당했는가? 레퍼. 구약 율법 레위기 13장 14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은 단순한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뭐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뭐요? unclean, 부정함의 상징이었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 말은 여러분 욥이 고통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막 말하잖아요. 그 말한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말로 반영하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적용하면 뭐죠? 너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너는 하나님께 죄의 결과 벌을 받아서 나병이 걸린 거다. 너는 죄 때문에 암이 걸린 거고, 너는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병을 걸린 거고, 이런 종교적으로 이런 상징적인 나병,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유대인들은 보았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뭘 좀 생각이 나냐면, 나병 환자들은 격리돼서 한 마을에 따로 버려진 땅에 버려진 사람들, 그렇게 육신적으로 숨을 쉬면서 살았지만,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육체적 질병으로도 죽어가고, 더 나아가서 뭐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처럼 옆에 있어도 없는 자처럼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배우자들,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에게 버려졌다, 소외됐다, 격리됐다. 예를 들자면 또 영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처럼 남편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영적으로 여러모로 뭔가 나를 죽은 자처럼 여기는, 우습게 보고 당신은 그저 신앙이 이렇게 뭐 이거, 근데 뭐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예배소서 남편들아 아내를 양육하라. 남편이 신앙 선생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아내를 잘 양육 못했기 때문에 아내의 신앙이 그런 거지, 또 남편 책임이죠. 이런 쪽으로도 제가 반영하고 자아 성찰하고 뒤돌아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나병 환자 10명이 얼마나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문둥병은요, 껍질이 벗겨지고 이렇게 뭐 코가 떨어지고 다 이렇게 떨어져도요, 제가 알기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고통이다. 그 필립 얀시가 쓴 책을 보면 고통의 축복이라 할까 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팔목에 거의 1년 됐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맞았는데, 한 3개월, 5개월은 괜찮았는데, 지금 제가 자고 일어나면 이게 버가지고 이 고통이요,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면서, 뚝뚝 소리 날 때 통증이 심해요. 지금 여기가. 고통을 느끼니까 제가 지금 약을 바르고 있는데, 관절약을. 나병은, 문둥병은 의학적으로 껍질이 벗겨지고 막 해도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제가 적용하고 반영할 때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자녀, 부부, 손주들 뭐 다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친척들, 교회 식구들 뭐 사랑하는 뭐 다 이렇게 이웃들 생각할 때, 육신의 고통은 그래도 진단받고 의사에게 우리가 좀 지식으로 머리는 알 수 있는데, 감정, 정서적, 마음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그 깊은 내면의 고통, 그를 못 느낀다? 그게 문둥병자죠.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의 극심한 내면의 고통조차도 육신적으로 멀리 서서 나병 환자 예수께 부르짖듯이 뭐 배우자가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그 내면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나병 환자죠. 내가 문둥병자죠.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내면의 깊은 고통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문둥병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으로 격리, 제가 왜 자꾸만 동성애자 생존한 얘기하냐면, 지금 현대판 나병 환자가, 뭐 지금 나병 환자들은 찾아가잖아요. 선교사들 봉사하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단체적으로 지금 동성애자 생존하는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앞장서서 막 반대하고 법 여러 가지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가 뭐 옳고 그름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독교가 하는 깊은 내면에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동기.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들로서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질병만 아니라 관계단절 여러모로 회복시키셨는데, 가정에서부터도 격리된 동성애자 자녀들, 성전환 자녀들, 그러다가 지지하면 또 여러 가지 비난받고, 제일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몰몬고 불교 지상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보다 기독교가 제일 비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지만 제일 마음속으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그 마음의 종교적 그 관습이 여러 가지 관례 전통 뭔가 장벽이 너무 많이 높이 쌓여 있어서 숨 막힐 정도로 그들이 교회는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좀 사랑해달라, 우리에게 복음 전해달라.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못 듣고 안 듣는 거예요. 그 왜 안 들었습니까? 구약 레위기 율법상 저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unclean, 더럽다. 길가에서 만나도 피하고. 근데 자식은 그러겠지만 친척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unclean, 부정한 사람이다 할 때 동성애자 성전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 전을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정하다 하고 그냥 그렇게 멀리 찾아가지도 않으셨을까요? 근데 나 혼자처럼 찾아가셨잖아요. 부정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관계 단절된 사람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결론적으로 과연 사랑하는 이웃들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하지만 그 내면에 의학적이든 종교적이든 사회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고통을 당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부모님, 교회 식구들, 이웃들 육신적으로는 멀쩡하죠. 암도 안 걸렸지만 마음의 병이 너무 깊이 골맞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첫째 관심이 있느냐 이 말이죠. 관심. 겉으로 표면만 보고 나병 환자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 마을에 찾아가셨을 때까지는 그들의 깊은 고통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관계 단절된 사람들 아니에요.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로원 22년 목회 가운데 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떠나시는 모습들, 양로원 치매 걸렸을 때 박준희 권사님, 내가 치매 걸리면 식구도 못 알아보는데 식구들이 찾아올까? 양로원에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셨던 인봉이 할머님, 그렇게 효자, 효녀들인데 자식들이. 그런데 서운해 하셨으면서도 끝까지 식구들에게는 그 조사 예배 때 손녀딸이 할머니는 항상 찾아뵈실 때 감사, 미안하다, 감사하다 두 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소외되고 양로원에 혼자 있고 시간이 많아질 텐데 지금 이렇게 같이 부부나 자녀 다 같이 식구들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데 기간인데 다 이제 떠나갈 거고 혼자 될 텐데 언젠가는 그 혼자 됐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무나 여러모로 단절돼서 힘들었고 외롭고 고통당할 때 내 마음에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보내신 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 갖고 계신 버려진 관계 여러모로 단절된 깊은 내면의 고통 있는 신음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내려가서 찾아가서 일부러 함께하며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